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회를 들어오는데 찬양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가지고 놀랐어요. 우리 무풍교회를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우리 밝은 빛을 발산하신 우리 박 장로님 얼굴 뵈서 더 기쁘고,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오랜만에 뵈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 새소망교회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이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재직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서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해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년의 삶이 어떠셨나요? 작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어떠셨어요? 우리 작년에 1년의 삶을 보니까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렇죠? 안 힘드셨어요? 힘드셨죠? 나라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온 성도들이 힘든 한 해를 보내셨죠.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셨어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고 이제 새해를 여러분들 시작하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어떤 기대,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시든지 간에 하나만 기억하세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좋고 더 귀한 것을 주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새소망 교회와 또 우리 재직들과 온 성도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파주 임진각에 가면 1020발의 총탄의 흔적을 간직한 채로 녹슬어 있는 증기기관차 한 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차는 지난 75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이렇게 녹슬어 가고 있습니다. 75년 동안. 1950년 12월 31일 북쪽을 향해서 달려가던 이 증기기관차는 폭격을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멈춰서고서 이 기차는 달려가고 싶어도 달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75년 동안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 기차가 우리에게 유명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기차가 입이 있다면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은 그 말이 팻말에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차 앞에 붙어 있는, 전화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기를 보세요. 괜찮습니다. 이 팻말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철마는 달리고 싶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기억나시죠? 철마는 달리고 싶다. 기차에게 본능이 있다면 달리는 걸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뻗어 있는 철길을 따라서 어디든지 마음껏 달려가는 것이 이 기차의 소망일 거예요. 그런데 임진각에 서 있는 이 증기기관차는 달리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75년 동안 녹슬어 가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산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차가 북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어도 북쪽에는 38선이 가로막혀 있고 삼중철책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국경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이 기차는 지난 75년 동안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녹슬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앙상한 몰골의 형체만 남겨놓고 거대한 고철덩어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더 흐른다면 이 기차는 몇 조각의 녹슨 쇠붙이만 남겨놓고 그마저도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녹슨 기차의 앙상한 몰골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차의 앙상한 몰골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 기차의 처참한 이 몰골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공감하실 텐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경제 대국입니다. 작년 연말 기준에 글로벌 수출 7천억 불 달성한 나라가 6개 나라가 있어요. 6개 나라.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6번째가 어느 나라일까요? 예? 대한민국? 예, 대한민국이에요.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7천억. 우리나라. 6나라가 7천억 불을 달성했어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 다 강대국들이잖아요. 선진국들이고 그 대열에 우리나라가 많은 선진국들을 제치고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섰어요.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가 만든 물건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다고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면서 최고라고,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이 좋다고 모든 우리나라 제품을 모든 나라들이 서로 수입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음식에 대해서도 K푸드라고 해가지고 세계 나라 사람들이 우리 음식을 좋아해줘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 앞에서 외국인이 이렇게 오면 외국인 만나기 한 10m쯤 전방에서부터 숨을 안 쉬었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제서 숨을 쉬었어요. 왠 줄 아세요? 잘 안 들리네요, 제가. 제가 어릴 때는요, 한국 사람들 김치 냄새 난다고, 마늘 냄새 난다고 아주 역겨워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 보면 코를 틀어막고 그랬어요. 그런 꼬라지가 너무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 앞에서 외국인이 오면 그 앞에서부터 숨을 딱 멈추는 거예요. 행여 김치 냄새 난다고 인상을 찌푸릴까봐, 마늘 냄새 난다고 인상을 찌푸릴까봐. 우리 코에는 김치 냄새가 나지 않아요. 우리 코에는 마늘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지도 않는 그 냄새에 풍기기 싫어가지고 호흡을 멈췄어요. 실제로.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요, 식사도 아닌데 김치만 먹고 있는 외국인이 있어요. 너무 맛있다고. 마늘을, 그 매운 것을 아그작 씹어 먹습니다. 몸에 좋다고.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음식을 외국인들이 너무나 좋아해요. 비빔밥, 또 뭐가 있어요? 라면, 라면도 좋아. 불고기, 떡볶이. 하여간 우리 음식을 외국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음식뿐입니까? 우리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면 왜 그렇게 외국인들이 또 따라 부르고 좋아하는지. 저는 가수라고 그러면 송창식 씨나 혜은이 씨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아는데 요즘 가수들은 잘 모르겠어요. 이름도 어렵고 이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가 뭐가 막 어쩌고 막 하는데 가사도 못 알아듣겠고, 뭐 저런 노래가 다 있다냐 싶은데 외국인들은 우리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노래뿐입니까? 우리 드라마, 우리 영화, 우리가 만들었다, 우리가 찍었다고 그러면 왜 그렇게 외국에서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상을 그렇게 열심히 주고 그러는지. 하여간 우리 거라고 하면 K자가 붙어가지고 뭐든지 좋아해줘요. 이러다가는 우리들의 쓰레기마저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국방력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계 5위 국방력을 자랑합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강대국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저 북한에는 핵무기를 가졌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북한이 버티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강대국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조금 왜소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아프리카에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프리카를 지배해버립니다. 우리나라를 저 남미에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가 남미를 다 장악해버립니다. 군사력으로. 우리나라를 유럽에다가 갖다 놓으면 우리나라가 유럽의 그 강대국들을 다 두들겨 팰 정도예요. 우리나라 국방력은 막강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무기들이 성능도 좋고 가격도 싸다고 그래가지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우리 거를 선호하고 우리한테 물건 좀 팔아달라고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세계적인 강대국입니다. 경제대국이며 군사 강국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놀랍니다. 어떤 유튜버는 카메라를 들고 밤거리를 활보하면서 방송해요. 생방송. 여러분, 나는 지금 한국의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2시인데 나는 지금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새벽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길거리를 다니면서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 길거리인데 쓰레기가 하나도 없냐?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냐? 하면서 우리들이 꿈꾸는 어떤 이상적인 국가, 이상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나라가 먼 미래 어느 시점에 존재할 수 있다면 그 나라는 아마도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모습을 하고 있을 거다. 극찬이죠. 대한민국은 우리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아마도 저 미래에서 이 시대로 온 미래의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진각에 서 있는 녹슨 증기기관차의 그 앙상한 몰골이 왜 우리들의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찬란하고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시면 우리 사회는 극단적인 분열, 파편화되어 있어요. 마치 유리컵을 바닥에다가 내팽개쳐가지고 그 유리컵이 산산이 부서져가지고 조각난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는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조각나 있어요. 우리 정치권을 한번 봐보세요. 정치권도 서로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고 그냥 벼랑 끝에서 밀어버리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요. 정치권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직업군들은 이익단체가 돼가지고 서로 자기 밥그릇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직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업의 근본 정신은 서비스예요. 서비스.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충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그 사회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비스 하는 것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고 서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의 밥그릇을 뒤집어 엎고 자기 밥그릇을 더 키우려고 우리 사회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열하고 파편화된 이런 모습이 우리 사회에서만 발견되면은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데 우리 기독교 사회 안에서도 발견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발견됩니다. 우리 새소망교회는 성숙하고 영성도 깊으시고 신앙도 좋으셔서 우리 새소망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명도 없으시겠지만 우리 무풍교회하고 새소망교회를 빼놓고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왜 이럴까?
저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자화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증기기관차가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 없는 것은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본질적 사명을 망각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길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잘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달려갈 길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외치고 용서를 외치지만 사랑과 용서는 그들의 말에서나 발견될 뿐 그들의 삶에서는 전혀 사랑 발견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발견되는 것 대신에 미움이 발견되고 용서가 발견되는 대신에 증오가 발견됩니다. 이것이 바로 길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소망교회는 길을 잘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계시는 여러분들은 길을 잘 가고 계십니까? 길을 잃어버린 영적 미아는 길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길을 잘 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그들은 그들의 목적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다. 그리고 그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삶의 난관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꿈꾸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모두가 다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의 삶이 편안하고 안락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더운 여름날 목이 마렵다고 냉장고를 열어서 시원한 물을 꺼내가지고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그런 시원한 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화장실을 갈 때 우리처럼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피곤한 몸을 누일 때 푹신푹신한 침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목이 마려울 때 마실 물이 없을 때도 있었고, 그들이 배고파서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음식점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골라서 여러 가지 메뉴 중에 골라서 주문하는 것처럼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길바닥에 모포 몇 장 깔고 그 위에 고단한 몸을 뉘었어요. 그리고 먼지가 흩날리는 광야를 자기들의 두 발로 걸었습니다. 그들의 광야 삶은 피곤하고 고단한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길을 잃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의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죠. 이런 모습들은 바로 길을 잃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도 늘상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리고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졌노라고 말하지만 입버릇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을 그리워하고 부러워하고 이런 모습들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 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목적지가 없어요. 목적지 없이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길은 목적지가 만들어주는 것이 길이에요. 목적지가 없으면 길이 없습니다. 목적지가 있을 때 비로소 나의 달려갈 길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목적지가 없으면 내가 달려갈 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전교 1등을 해야 되겠다 하는 학생이 있다면 전교 1등이라고 하는 그 목표가 그 학생을 끌어갑니다. 공부하게 하죠. 일찍 일어나게 하고 늦게 잠자리에 들게 합니다. 목표가 그 사람을 끌고 가요. 어떤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출근했어요. 평생 그 직장을 사랑했고 열심히 직장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근했더니 글쎄 인사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고 통보를 한 것이죠. 이 사람은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우리 회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한평생 나의 전부를 이 회사에다 바쳤는데 내가 나이 먹었다고 이제 나를 잘라?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속이 상하고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그날 마지막 퇴근을 하게 됐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나 잘렸다고, 나 해고됐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내가 충격받을 것 같아서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 말하리라 생각을 하고 그날 밤은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여느 날하고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했습니다. 아내가 따라 나오면서 여보 잘 다녀오세요? 예, 나 갔다 올게요. 인사하고 문을 딱 닫는 순간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길이 없는 거예요. 어제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망설일 것도 없이 우리 집 대문이 닫히기도 전에 돌아보지도 않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막 갔거든요. 근데 목적지가 사라져버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당황스러운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 사람들은 목적지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내 길 가기 바쁘니까. 열심히 달려갑니다. 길가에 자동차들도 줄 서서 어디로 가는지 마구 다닙니다. 다들 목적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목적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지만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하늘 봤다가 나무를 봤다가 땅을 봤다가 처량한 자기 신세가 참 한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꼭 자기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뒤통수가 근지러워가지고 일어나서 길거리로 다시 나갔습니다.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훌쩍훌쩍 차를 마시고 있는데 마치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찻집에서도 얼마 견디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퇴근 시간을 겨우겨우 맞추고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길은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 길을 갖고 있어요. 목적지가 없으면 길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적지를 주지 않으셨어요. 내가 보여줄 땅 이렇게만 말씀하셨지 목적지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길을 못 찾아가지고 헤맸다.
방황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아브라함은 목적지가 없는데도 방황하지 않았을까? 그 정답이 오늘 창세기 1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길입니다. 목적지가 길을 만들어주고 길을 내어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길,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알려주지도 않으셨는데도 방황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죠.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이 땅이 바로 그 땅이야.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살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면서도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그 번화한 도시 갈대아 우르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 땅을 그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땅의 그 뛰어나고 앞선 문명을 부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방황하지 않고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요단강을 앞에 두고 섰습니다. 모세는 세상을 떠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에게 이 짐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모세는 광야를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인도하는 대로만 왔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치러야 돼요. 어쩌면 모세가 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여호수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막막함, 그 무거움, 견딜 수 없는 이 무거움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헌신. 여호수아에게 많은 능력과 재능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 말씀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처음에는 좀 가벼운 상대를 만나면 좋은데 처음 만난 적이 여리고예요. 하필 여리고.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가요? 여리고는 난공불락이라고. 아니, 튼튼하기로는 산같이 튼튼하고 쇳덩어리같이 강한 여리고성을 첫 번째 상대로 만났습니다. 저 여리고를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헌신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어요.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그저 성을 한 바퀴 강강수월래 하듯이 빙글빙글 도는 것이, 그것이 무슨 전쟁이며 전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려고 그러면 여리고를 이길 장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구도 여리고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한 여호수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여리고를 그냥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리고, 여러분이 직접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인생의 여리고를 가볍게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이삭 때에 비로소 또다시 큰 흉년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삭은 도저히 이 땅에 살 수 없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짐을 쌌습니다. 그랄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너 살기 위해 애굽으로 가냐?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그냥 이곳에 머물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음의 땅에 그냥 머무시겠습니까? 질문이에요. 1번, 그래도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겠다. 2번,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음의 땅에 머물겠다. 하나, 둘, 셋 하면 1번, 2번을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2번이 많으시네요. 1번은 안 들리네요. 이삭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사는 길이 살 길을 찾아가는 게 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었는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정신이면 비도 안 오고 갈라져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에다가 씨앗을 뿌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뿌리라고 하셨으니까 뿌렸겠죠. 그런데 조금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내기로 조금 살짝 뿌렸으면 아마 조금 거두겠죠.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내기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그때 농사를 짓느라고요,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뿌리는 이 씨가 싹이 날까? 다 죽었는데 이게 다 낭비 아니야? 차라리 먹어서 싸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아? 그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한 사람이니까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 마침내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감동하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100배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헌신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감격하셔서 그 사람에게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재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시기를 바라요.
1956년 미국의 명문 휘튼 대학교를 졸업을 앞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짐 엘리엇 앞에는 대학 교수가 되거나 아니면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후학을 양성하고 목회하는 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편안하고 어쩌면 안락한 그런 삶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짐 엘리엇을 찾아오셨어요. 짐 엘리엇,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짐 엘리엇을 말립니다. 야, 그러지 마. 너의 그 탁월함을 왜 낭비하려고 그래? 너의 그 유능함을 왜 그 정글 속에다 묻어버리려고 그래? 너 여기서 대학 교수 하면서 선교사들 네가 양성해갖고 보내면 되지. 너 목회하면서 네가 선교사 파송하면 되지. 네가 왜 가서 그 너의 재능을 낭비하면서 고생하려고 그러냐? 가지마. 사람들이 짐 엘리엇을 만류했어요. 그러나 짐 엘리엇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짐 엘리엇은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친구들 4명과 함께 에콰도르로 가가지고 아우카족이 살고 있는 정글 앞에서 배에서 내렸습니다. 정글로 들어가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잔인하기로 소문난 이 아우카족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복음 한마디 전해보지 못하고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순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면서 말했어요. 그 아까운 재능을 왜 그 정글 속에다가 묻어버렸는가? 그가 대학 교수를 했으면 얼마나 많은 후학들을 유능한 인재로 키워냈을 것인가? 그가 목회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인가? 안타깝도다. 젊은 인재들, 유능함이 이렇게 낭비되었도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을 비롯해서 4명의 친구들의 부인들이 우리 남편이 이루지 못한 뜻을 우리가 이어받자. 그래서 이 부인들이 아우카족에게 갔습니다. 정글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아우카족을 만났습니다. 자기 남편을 죽인 원수 같은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잔인하기로 소문난 아우카족 사람들이 이 여인들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우카족에게 하나의 규율이 있는데 여자하고 어린이는 죽이지 않는다.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부인들이 아우카족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밀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았어요. 살면서 병을 고쳐주고 도와주고 하면서 그들과 같이 생활했어요. 처음에는 적대감과 거부감으로 이들을 밀어냈던 사람들이 조금씩 호감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자기들이 몇 년 전에 죽인 그 백인 남자들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들에게 이 아우카족은 원수였어요. 그런데도 원수인데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베풀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우카족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감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우카 부족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중에 짐 엘리엇 선교사를 직접 죽였던 그 살인자, 그 원수는 회개하고 세례받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떠나갈 때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그 딸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나머지 4명의 선교사들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재직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멜리오 선교사는 부귀와 영화, 안락함과 편안함 때문에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올 한 해를 사시면서 우리 재직 여러분들은 무엇에 헌신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대로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중에 잘 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무풍교회 조영기 장로님. 우리 조 장로님은 제가 우리 무풍교회에 온 지 12년째인데 출타하거나 병원에 가거나 그런 일 빼놓고 단 한 번도 새벽기도 빠진 적이 없으세요. 제가 장로님께 여쭈었어요.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새벽 예배를 안 빠지십니까? 우리 장로님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 목사님, 저는요, 제가 빠진 날 혹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내가 들어야 할 그 말씀을 내가 빠진 날 하실까 싶어서 내가 못 빠집니다. 나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새벽 예배를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조장로님은 새벽 예배를 하루도 안 빠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장로님에게 갈수록 복을 부어주세요. 작년에는 사과밭 하나를 임대해가지고 그 사과밭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갖다가 선교비를 쓰려고 그 사과밭을 임대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갖고 선교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훌륭하시죠? 우리 조영기 장로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간혹 부귀 때문에, 영화 때문에, 명예 때문에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에게 길을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길이 되셔가지고 그 사람을 복되고 은혜로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재직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시고 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이삭에게 주셨던 복, 지멜리오 선교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 새소망교회 재직 여러분들과 온 성도 여러분 삶 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